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온전히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길 원하고 또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길 원하는 주님의 모든 자녀들에게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한결같은 사랑을 힘입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주님을 밝히 알아가는 여호와를 아는 구원의 지식을 충만하게 받아 누리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44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사 원한 내게 은사의 주님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이사야서 13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13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너희는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거멸하심이로다.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와 그의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다.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그러므로 모든 손에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해산이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이 불꽃 같으리로다.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로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그들이 쫓긴 노루나 모으는 자 없는 양같이 각기 자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각기 본향으로 도망할 것이나 만나는 자마다 창에 찔리겠고 잡히는 자마다 칼에 엎드러지겠고 그들의 어린아이들은 그들의 목전에서 메어침을 당하겠고 그들의 집은 노략을 당하겠고 그들의 아내는 욕을 당하리라.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의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애석하게 보지 아니하리라.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그곳에 거주할 자가 없겠고 거처할 사람이 대대에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에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 그들의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들짐승들이 거기에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들의 가옥에 가득하며 타조가 거기에 깃들이며 들량이 거기에서 뛸 것이요 그의 궁성에는 승냥이가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하던 궁전에는 들깨가 울 것이라.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사야 13장부터 23장까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계속 선포될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보아도 복이라든지 위로, 평안보다는 죄에 대한 징계와 심판이 차지하는 분량이 더 많습니다. 재작년과 작년 여름에도 에스겔서와 예레미야서의 말씀으로 심판의 메시지를 주로 나누었는데요. 올여름에도 이사야서를 통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계속 묵상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꽤 오랜 주간 동안 무거운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매일 성경 순서에 따라 본문 묵상을 하실 때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많은 지면을 할애하면서 심판을 전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헤아려 보시면서 믿음을 단단히 할 수 있는 올 여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이사야는 1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바벨론에 대한 경고입니다. 지금 이사야가 본문을 기록하는 때는 아수르에게 지배를 받고 있는 때인데
아수르가 멸망하고 그 후에 바로 이어서 바벨론이 흥할 것이기 때문에 그 미래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예언하던 당시 바벨론이 존재하고 있기는 했지만 아직은 강대국인 아수르에 가려서 힘을 드러내지는 못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을 비롯한 전체 성경에서 바벨론은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적대국, 상대국을 의미할 때가 많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의 바벨론 또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둘 수 있습니다. 그러한 바벨론의 성격은 11절을 보시면 세상의 악과 죄로 가득하고 교만하고 오만하여 거만합니다. 바벨론은 장차 열국의 영광이라고 일컬어질 만큼 대단한 제국을 이룰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갈대아 사람들의 영광스러운 자랑거리가 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자신을 대적하는 교만한 것들에 불과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교만은 궁극적인 신뢰와 확신을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이 가진 힘과 실력에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만에 해당하는 단어는 보통 높은 데 있다, 위에 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높이가 높아지면 교만할 가능성이 많아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적으로도 어떤 사람의 지위가 높아지거나 하면 전과는 다르게 교만해지는 모습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은 선지자들의 예언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지서는 이사야서를 통해 초두인 2장에서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선포했습니다. 인간적인 장치를 설치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절하는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이 교만이 얼마나 지독한가 하면 보통 하나님이 치시면 정신을 차리고 돌아서야 하는데 오히려 목을 더 곧게 세우고 하나님께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구약의 역사가 보여주는 교만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회개의 기회를 주셨는데 그것을 걷어차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치는 이에게로 돌아오지도 않고 그분을 찾으려 하지도 않습니다. 불러도 대답하지 않고 돌이키라 외쳐도 미동조차 하지 않는 고집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했던 이스라엘이 보여준 교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2절부터 선지자는 하나님이 그들에 대해 심판을 행하기 위해 자기 군대를 모으실 것을 말씀합니다. 특별히 그들은 거룩하게 구별되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소집하는 군대는 바벨론에 대하여 진노의 심판을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모이는 군대입니다. 5절부터 그렇게 하나님이 모으신 군대가 교만한 이들을 치러 올라올 것을 선언합니다. 그래서 교만했던 그들은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질수록 슬피 울면서 애곡하게 될 것입니다. 날이 가까이 올수록 손에 힘을 잃고 간담이 녹을 것이고 공포에 사로잡히면서 해산하는 여인이 몸부림치는 것처럼 소스라치게 놀라게 될 것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그 자비를 베푸시는 것을 멈추는 날이 오면 하늘의 별들이 빛을 내지 못하고 해가 떠도 어둡고 달이 빛을 비추지 못할 것입니다. 세상의 악과 흉악한 자들의 악행을 벌하실 것이고 교만한 자들을 꺾어서 낮추실 것입니다. 이처럼 바벨론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쫓기는 노루처럼 목자 없는 양처럼 흩어지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는 아이들도 메어치고
갓난아기를 가엾게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토록 잔인한 모습을 보여주시는 만큼 그들의 교만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악인지를 깨달았어야 했습니다. 한때 세상 나라들을 두려움으로 떨게 했고 갈대아 사람들이 자랑스럽게 여길 만큼 화려했던 그 바벨론이 무려 강대국으로 떠오르기도 전에 폐허가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심판들 이후에 19절을 보시면 마침내 하나님은 바벨론을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시킬 것이다 말씀합니다.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내리고 땅을 뒤엎는 심판이 있었던 소돔과 고모라처럼 바벨론도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본문 22절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주께서 심판하시는 그의 날이 연기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여호와께서 정하신 때가 오기까지 재판장 되신 하나님의 시계바늘은 1분 1초도 멈추지 않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푸른 목초지였던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의 황무지가 되었던 것처럼 세계 초강대국이었던 바벨론도 그리 될 것이라 말씀했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그것을 증명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것들, 인생을 지탱하게 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정치 외교적으로도 우리는 동맹을 잘 맺어야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지혜를 잘 사용해야겠지만 결코 의지할 거리는 되지 못한다는 사실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오직 의지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여호와께서 세상의 악을 무너뜨리는 날로 그 날은 연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완전히 파괴되어 황무지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 역사를 결정하는지 분명하게 보여주는데 역사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오늘을 살아가며 우리가 붙잡아야 할 분도 오직 주님이십니다. 사람이 보기에 아무리 유력해 보여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수단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도구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뢰와 확신을 인간적인 수단과 장치가 아니라 오직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만 두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사야서 선지자가 전했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선명하게 새기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힘입어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또한 우리 눈앞에 보이는 그 유력한 것들을 붙잡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서 이 역사의 시계바늘을 돌리고 계시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붙잡는 참된 주님의 백성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우리의 간구할 것을 주님 앞에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흡족하게 연락하시는 모든 기도 제목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